수요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의 지체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짱 목사님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님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또한 아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주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짱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지인들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주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 모두 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짱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며 또 기도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비대면 상황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더욱 안전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수요 기도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휴가를 떠나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뜯어먹기 34번째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휴가지에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해 가지고 이제 오늘 베드로와 한 명의 사도가 함께 오게 되었는데,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행한 성령을 갖다가 하신 일을 돈을 주려고 사려는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제가 영상이지만 잘 좀 들으셔서 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목한 부분은 사마리아 선교였어요. 결국 흩어진 성도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 선교였다.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를 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혐오한 지역이었던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례적이었고 자기 역사의 치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서로 간에 하나가 돼서 그래서 새로운 인종을 만드는 그런 치욕적인 곳에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후에 같이 7명의 대표가 평신도 대표였던 빌립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든 7명의 한 사람으로 지도자였는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제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 본문 사건은 사마리아 선교 가운데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았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마술사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마술은 지금하고 좀 달라요. 당시의 마술은 속임수였고 이 당시의 마술은 과학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마술인지 잘 모를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아주 불가능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과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마술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이 굉장히 능력자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낮은 사람부터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사마리아에서 그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돈도 상당히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찾아갔을까? 왜 마술사 시몬을 찾아갔을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자기들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가 무능력한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 많이 못 하실 분일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구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붙들려는 구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 구술을 하는데 여러분 무당이
낙두를 타고 춤을 추면서 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신이 무슨 신이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당을 갖다 불러다가 굿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뭐 무당굿이 최소 300에서 1억까지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이 종교 장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굉장히 판을 치는 상황이 이 사마리아나 뭐 또 우리나라에나 현재나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직통계시라든지 성령 수술이라든지 또는 매독 사건이라든지 능력의 생수라고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됐는데 이는 되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부위별로 안수를 받고 부위별로 이 돈을 내는 거예요. 안수를 부위별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 뭐 또는 팔, 다리 그러면 그 부위별로 안수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병을 각곳에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김 원장이 영의 어머니라고 칭송을 받는 사건을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여하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거짓과 사기에 쉽게 속게 되어 있었고 OECD 국가 중에 사기에 제일 많이 당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1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시몬도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과학 지식과 마술을 혼합해서 신적인 능력을 과시를 했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상황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한 사람인 시몬이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자, 12절을 보면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요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확증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을 때에 그때 이적 사건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누가 그랬냐면 빌립이 시몬이 바로 이런 것을 경험을 한 거죠. 빌립이 하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동안은 똑같은 상황을 속임수로 했는데 와 놀란 거죠. 진짜로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짜를 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가짜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사역 가운데에 결국 이적은 속임수였고 가짜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이 빌립을 따르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그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 시몬은 온전한 믿음이었는가?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과연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일까?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적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 대표적 사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자,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의 말씀. 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그래서 요한이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야,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자,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즉 순복음에서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제2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순복음교회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였잖아요. 순복음재단에. 아마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를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 사건만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근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에 성령이 이미 임재하신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즉 내가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나는 물세례를 받겠다, 그것을 믿음을 확증하는 표가 물세례다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를 내가 세례를 어떻든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미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마리아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었고 이제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특수한 상황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지가 초기 선교지들은 특별한 상황이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야지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것처럼 이랬을 때에 굉장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들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화되면서는 그런 모습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초기에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적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하물며 이 선교지라고 하는 건 말할 게 없다. 자, 이 복음이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이방 지역에서 첫 번째로 벗어났어요. 그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처음으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만났다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사건인데, 자, 이 부분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이 특수한 상황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의회에서 이 두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이게 이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베드로조차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유대인 중심의 선교사였죠. 그래서 그는 선민사상,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계속 바꾸려고 해서 환상 중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에게 갈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속된, 레이기에서 말한 속된 짐승을 보여주고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게 베드로 얘기만 아니라 당시의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너무 더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죄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이게 공적으로 임했는가라는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이 아직 내리시지 않고 사도들의 공적인 안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즉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정말 더럽고 추한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로 적용해서는 좀 안 될 거다. 보편적인 적용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게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확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는 성령께서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시몬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고 하죠. 그 능력을. 사도행전 8장 1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독특한 땅에서 이 일이까지 특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시몬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자, 베드로가 얼마나 붕괴를 하는지. 베드로는 원래는 이 유대인을 위한 선민사상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가 8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흥분할까요? 자, 우리는 기억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쪽이 있었어요. 또 한쪽은 반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스데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몬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챙기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새 종족이 나타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볼 때에 결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차라리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자기네 안락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심각하게 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내가 당했던 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그 다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반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믿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그걸 안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시몬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보통 지난주에 말씀했던 청교도를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우리가 제3자의 어떤 죄성을 가장 죄성을 가진 이 베드로를 분노케 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박해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현실적으로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전히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주님 앞에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선언할 때에 당신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선언은 실제로 내 환경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시몬은 어땠어요? 시몬처럼 어떤 이익을 추구려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소원 성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심각하다.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해서 하나님께 신께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음도 내가 굉장히 노력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고 대가 없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베드로가 열불 터지면서 얘기하는 게,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니 네가 악독과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꼭 영적인 은사만을 말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시몬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보여져요. 종교생활, 다른 종교생활 하면 돼요. 그 시내에 가서 빌고 천지신명께 빌면 그래서 내가 뭔가 삶에 대한 변화를 얻으려면 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지금 서 계시냐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차라리 분명히 이쪽에 되는데 혹시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빌립은 큰 박해와 큰 울음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를 축복된 나라로 만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시몬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빌립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바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세례도,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벗어난 첫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아주 더럽게 생각하고 또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곳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떤 사도가 아니라 당시에 평신도 대표였던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러자 예루살렘 공유에 있었던 이들이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됐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이 임하신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그런 특별한 의미로 나타난 것이지, 정말 이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거냐,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시몬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에 있더라.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부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굉장히 필이 꽂힌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 수다에서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인데, 더하신다는 말씀은 그 뒤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노려서 하는 것은 시몬과 같은 것이다.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게 물질이 들어오거나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각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예배 끝마치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깊이 알아서 시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은혜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철에 힘든 상황에도 수요기도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이러한 섬김을 하는 우리 또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